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원 전도사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김영원 사모님 신랑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저희 처갓집 교회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시간을 꼭 한번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동안에 강단을 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이게 일개 전도사한테 맡길 만한 자리가 아닌데 강단을 서는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기쁜 소식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쁜 소식인지는 아직 제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기쁜 소식 맞습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이 기쁜 소식이 될 줄로 알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기쁜 소식이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몇 번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왕자가 태어났다거나 하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전할 때 쓰이던 단어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쓰이던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강림 그리고 영접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들도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은 예수님께 이 황제를 위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확한 답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도 그리스도교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세워질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사람의 직분이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에 관해서는 사실 한 2박 3일 정도 시간을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장인어른께서 설교를 짧게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에 관해서만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를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황제에게 쓰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친근한 호칭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에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앞에 PPT가 있네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라고 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hand. hand 뭐예요? hand?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다 왔다. 바로 코앞에 있다. 이미 다 왔다. 곧 있으면 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죽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최소한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국가, 나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민주주의 국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그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주권 재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아까 영어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 왕국. 그럼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왕국은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모든 영역에 왕의 영향력이 하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나라가 바로 왕국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나라가 왕국이에요. 지금도 태국 같은 나라를 가보면은 국왕이 나타날 때 모든 백성들은 국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합니다. 이게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는 가장 왕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첩자이고 간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장 추방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 회사는 어떻게 갈까? 퇴근하고는 뭘 할까? 이런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결혼은 누구랑 할지, 교회는 어디로 다닐지, 자녀들은 어떤 학교에 어떤 직장에 보낼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못이 중원디. 전라도 말이에요. 못이 중원디. 사실 전라도 말이라서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정치적인 신념이냐 하나님이냐, 내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무래도 돈일 겁니다. 돈.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어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말인데, 같은 성능이면 값이 싼 걸 고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경제적인 그런 발상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선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같은 값으로 뭐 더 좋은 성능의 물건을 살지, 성능은 조금 떨어져도 조금 디자인이 예쁜 걸 살지, 이런 취향의 문제 앞에서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벼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족들끼리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삼겹살을 먹기로 했습니다. 혹시 삼겹살집 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네. 근데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님들이 하는 삼겹살집에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성도님들이 하는 삼겹살은 1인분에 13,000원이에요. 그럼 다른 집은 1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가성비를 따지고 합리적인 경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1인분에 12,000원짜리 식당을 갈 겁니다. 근데 저라면은 무조건 성도님이 하는 그 식당에 갑니다. 왜냐면은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이다라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그 식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그 식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식당을 가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을 다른 이유들이 수도 없이 있겠지만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기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식당을 고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을 고를 때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대신에 교회를 못 가게 가는 회사가 있고, 돈을 조금 덜 주지만 예배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연봉이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절대 못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방해해버리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또 한 회사는 돈을 그냥 내가 일한 만큼만 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장려해주고 예배를 보장해주고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 가운데 어떤 곳을 골라야 하냐라는 겁니다. 고민이 될 거예요. 물론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만약 우리에게 큰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을 분명히 떼어 놓아야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진짜 하필 때마침 평소에 관심 있게 보던 부동산이 딱 나왔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집이 딱 그 가격에 나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가격. 그러면 11조를 다음으로 미루고 사고 싶었던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포기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에서는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인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돈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량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돈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은 쌓이지 않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줄이지 않고 걸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돈을 다스릴 권세도 주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죠. 세 가지가 뭡니까? 돈 이야기,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만큼 민감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제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해볼까 해요. 방금 전에 제가 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혹은 4년에 한 번씩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어떤 정치인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어떤 정치인, 내가 응원하는 정치인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스타가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민주당이 잘 되든지 국민의힘이 잘 되든지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어떤 당이 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정의란 무엇일까요? 제가 대학생 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한 번쯤 들어봤거나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도덕과 윤리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과 30년 전에는 버스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시대가 3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습니까? 아주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지금 목사님께서 가 계신 유럽을 가보면 지금도 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식당에서 담배를 태우는 게 그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정의에 대한 그런 기준, 세상에 말하는 정의, 윤리,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기준은 또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정의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장시킨 경제를 갖다가 복지 혜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게 정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도덕이고 윤리고 정의다라는 거죠.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만이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강단에 서서 정치적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죠.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도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라면 강력하게 지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책이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전 정부에서 지나친 간섭과 탄압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을 생각해보면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는 저희가 예배할 때 공무원들이 와서 마스크를 잘 쓰는지 예배 시간마다 와서 검사하고, 700명이 넘는 그런 좌석 가운데 딱 19명이 들어왔는지 숫자를 체크했어요. 심지어 예배드리는 횟수까지 지적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예배를 몇 번 드리던 그거는 우리의 자유인데 거기까지 왜 여러 번 드리냐, 그렇게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감히 통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를 내린 정치인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반대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제가 단편적인 예로 이 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만약에 동성애자가 교회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을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지원자를 받지 않으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은 그 법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죄로 설명하면은 그 목사님이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에 감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게이 부부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난 독일의 한 선교사님께서 부부 동반 목회자 모임을 가신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의 사모님이 안 오셔서 왜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안 오십니까? 물어봤더니 옆에 어떤 남자를 가리키면서 여기 내 사모가 왔다 이랬다는 거예요. 남자 목사님이 남자 사모님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웃기지도 않는 그런 해프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많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이 법의 미래가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특정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정의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해라, 지지하지 마라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냥 자유롭게 선동하세요. 투표하세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목사가 될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라고.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목회자라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내가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나눠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로만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기뻐 받으실 겁니다. 정치적인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김용원 사모님과 이제 결혼과 동시에 서로 합의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기쁜 소식이 들려올 줄로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그릇의 크기만큼 자란다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려고 벌써부터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장인 어른께서 우리 김수성 목사님께서 TV를 혼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TV를 안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TV를 너무 좋아해서 자녀들 앞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V를 포기할 정도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고민에 앞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자녀에게 닥친 문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가 바로 이 자녀 문제일 겁니다. 자녀 문제만큼 신중해지는 문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자녀를 행복하게 할까 고민하면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세대의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는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선택이고 그렇게 양육된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그때 그 자녀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연약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녀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가는데도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그 명분 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는 평화일지 몰라도 결국에 그 거짓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믿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기도가 건강 문제였어요. 장애 없이, 아픈 것 없이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1순위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를 보내주세요. 이게 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자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 자녀가 행복한 길, 자녀가 복받는 길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서 가장 큰 우상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늘 말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내리고 싶은 선택을 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광구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때조차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인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꿈인가?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멋진 목회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큰 교회를 이루면은 그게 멋진 목사님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목사가 되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목사가 되자. 우리는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사귈 때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것이 성격이나 취향이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건강에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 병을 고치고 내 건강을 회복시킬 분은 의사가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육신을 다스리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있는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소유를 팔지 못하고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성도님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실 때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기쁨으로 소유를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 것인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갈 것인가? 다 하나하나 성도님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통치인지 사탄의 지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94장 들으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